찬양이 우리의 심령에 아주 힘을 줍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찬송가가 여러분 느리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조금만 빨리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따라 못 잡겠어요. 너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빨리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등장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좀 주목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설날이 되면 양력설, 음력설 그 전후로 한 달 이상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죠. 그만큼 좋아하는 단어니까 조금 더 알았으면 그리고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복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에만 집중하다가 보면 기복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복신앙에 빠지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상도 상관없고 이단도 상관없다 하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점도 치고 굿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기까지도 합니다. 기복신앙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복, 즉 복을 간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어떤 이들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수준이 낮다는 말도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무조건 수준 낮다고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수준이 낮다고 하면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영어 가사를 보면 bless me now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복 주세요 하는, 이게 정말 수준 낮은 찬송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 1장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5장에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여호와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수준 낮은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사도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것도 수준 낮은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기복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복 자체가 수준 낮은 행위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복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기복하는 것은 나쁘다, 그건 수준 낮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극단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복에만 집중해도 안 되지만 복을 터부시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나옵니다. 그리고 축복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천국까지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물들입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물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홍수 후에 노아에게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이삭에게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 자기가 받았는데 그 축복을 또 야곱에게 내려줍니다. 창세기 27장 27절과 29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이삭이 그의 옷의, 야곱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그 야곱은 또 자기 아들 이삭과 두 손주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 15, 16.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야곱에게서 요셉에게, 그 아들들에게로 계속,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의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의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22장 7절에 의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의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복은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축복은 그러므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또 많이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축복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영생과 구원에 관계됩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과 관계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축복이 완성되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바로 그 천국의 복을 미리 앞당겨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따라서 이 축복의 흐름에서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음을 함께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아브라함 때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으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는 것이고 신약 우리 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엮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혈통으로 이어받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축복의 완성은 천국입니다. 계시록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림 속에,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려놓고 이제 본문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살펴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 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복은 2절에서 4가지, 3절에서 3가지입니다. 2절부터 봅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둘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셋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넷째, 너는 복이 될지라. 3절로 넘어가서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여섯째,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일곱째,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7가지는 모두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복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문법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서 한 가운데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물론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로 된 성경책을 쭉 보았는데 대부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건 의역이죠. 그 다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비슷한데 You will be a bless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블레싱이 될 것이다. 그보다 조금 소수의 번역이 You shall be a blessing. 제가 will과 shall의 어감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shall이 문법적으로 원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유심히 보셨나요? 유심히 보면 이 될지라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되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이 문법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영어도 정확하게 말하면 You be a blessing. 복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라 하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만 복을 받아 누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의무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아브라함, 나는 너를 축복해 준다. 이제 너는 복을 받기만 하지 말고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라.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도관, 파이프라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지금까지 복은 내 손, 하나님 손, 내 손 안에 있었다. 이제 나는 나의 복을 너의 손에 맡긴다, 위탁한다. 너는 이제 네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그 복을 나눠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대리자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수혜자일 뿐 아니라 수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매력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분과 같은 복을 나도 받고 싶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믿는 저 하나님 나도 믿고 나도 섬기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면 빨리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복을 복덩어리라고 바꿔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예전에 어른들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죠?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야. 때로는 저 머슴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이 복받아서 저 머슴 우리 집의 복덩어리야. 복덩어리를 그런 의미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복덩어리가 우리 집에 넝쿨째 굴러 들어왔어, 이런 말을 쓰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 복덩어리는 자기가 복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개인 혹은 다른 집단의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온 세상을 위한 복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도 당연히 복덩어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저분은 우리 종족에게 넝쿨째 들어온 복덩어리야.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아브라함의 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받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라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과 인격이 탁월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하여 호의적이 될 수도 있고 적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추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까지 욕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거룩하면 여호와 하나님까지 송축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그들 자신을, 가나안 사람들 자기들 자신을 축복의 길 아니면 저주의 길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덩어리 아브라함은 복덩어리다운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사람들도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알겠는데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상상으로라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잠깐 머물다가 이집트로 내려가 있다가 다시 가나안에서 인생을 마쳤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온 세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길은 그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모든 족속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모든 족속이 그럴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가나안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미래에, 지금 이런 미래에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 보았듯이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주목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위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웃과 직장과 사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기들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의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고 대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기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복음의 귀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덩어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예수께 돌아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면 그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생명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엄청난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인을 위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실려 있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땅 가나안의 희망이었듯이 오늘 우리는 거짓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세상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말을 하면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세상의 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런 복, 아브라함의 복을 세상에 가져다 줄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창대해질 겁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축복,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건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7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것은 내게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데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로 살 때 세상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범위가 온 세상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물론 모든 민족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단번에 엄청난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사람부터, 가정부터, 이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점차 범위를 넓혀 세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서 세상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까이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 멸망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성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에 롯과 두 딸은 살아남습니다. 소돔성 전체를 살리지는 못했지만 조카 가족을 위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은 이삭 덕분에 우물을 2개나 더 얻습니다. 그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들의 고백입니다. 이삭의 온유함과 관대함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야곱의 성실함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복덩어리로 살았습니다. 복덩어리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나 때문에 내 가까운 사람들부터 복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아니,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복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덩어리로 이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집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광주 땅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세계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방식이고 실천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을 새롭게 해야 그런 기도가 가능합니다. 세상은 성공의 기준을 돈, 권력, 지위, 명예, 인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가 이룬 업적, 내 손에 모은 돈의 액수를 가지고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치관이,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 손에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손에 얼마나 들려주었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발밑에 굴복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느냐를 가지고 따져봐야 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을지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나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자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날 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찾으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모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영어로 you fool, 너 바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바보야.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성공관에 묶여있는 인생의 허무한 실상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과 다르게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값진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뭔가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받을 때 무엇을 받습니까? 부요함도 받고 능력도 받고 번영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받습니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받는 것이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은 자세로 그걸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 복을 받고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에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을 같이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부와 노동을 통하여, 우리의 직업과 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부와 지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세상에 자꾸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범위가 점점 세상 끝까지,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제 손에 모은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저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작은 이웃 사랑으로 큰 축복의 통로가 한번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야.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직장, 우리 학교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사회, 우리 세상, 우리 사는 세상 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막 흘러간다고, 흘러넘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땅끝까지 복이 임했다고 하면 그 사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로서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의 최고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마쳤을 때 우리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세상 구석구석에 가득하다고 하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고 생을 마친다고 하면, 그런 복덩어리로 인생을 살았다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광주원 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